오늘 제가 룻기를 좀 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룻기를 살펴봅니다. 아직까지 사사기가 다 안 끝났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룻기를 살펴보는 이유를 좀 짐작하셨을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Mother's Day입니다. 예, 어머니 날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Happy Mother's Day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예, 모든 우리 어머니들 참 Happy Mother's Day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괜히 좀 어줍잖게 희한하게 잡아봤는데 요거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나 오미? 나 어미? 이게 뭐냐면 누군가 어머니인 나를 보고 오미? 오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어미답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Mother's Day인 오늘 룻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해 날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힘들어도 성경을 따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의 지혜와 제가 숨 돌릴 겨를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사기 계속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17장 이후의 이야기 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읽어보신 분은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장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저 절대 도망은 안 갑니다. 잠깐 숨 고르기는 해도 도망은 안 갑니다. 19장 이후의 이야기는요, 17장, 18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19장에 등장하는 그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당한 일, 그 일을 핑계로 무슨 짓을 했죠? 예, 시체를 12덩이, 12조각 냅니다. 여러분, 이거 입에 담기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 숨어있는 레위인의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 시체를 조각내서 보내는 그 레위인의 속마음을 하면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또 그 일을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베냐민을 멸족에 가깝게 학살한 것은요, 그 무슨 핑계를 대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간악함이고 죄성의 결과였습니다. 얘기 안 한다 그러려고 하고 있죠.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 오세요. 예? 약속? 이 악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사사기의 아픈 이야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룻기의 은혜가 있잖아요. 사사기 다음이 뭡니까? 룻기잖아요. 룻기. 예?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사사기는요, 사사기 2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을 용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사사기를 읽으며 찔릴 때마다 룻기 속에 담긴 헤세드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았다니까요. 도저히 가망 없는 나, 하나님을 실어버린 나, 하나님을 떠나 내 욕망,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랬다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룻기에 딱 걸어놓고 막 읽다가 찔리면 한번 보고, 읽다 찔리면 한번 보고 이러면서 읽어갔다니까요. 룻기가 있지. 그래, 룻기가 있어. 룻기 없으면 우리 사사기 읽지 맙시다. 저는 막 괴로워서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라고 하면 될 것을 자꾸 헤세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세드는요, 단순하게 번역해서 머리에 입력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헤세드,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헤세드하면 뭐 은혜 이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헤세드를 번역하면 은혜, 인애, 사랑, 친절, 호의, 자비, 긍휼, 신실 이런 것들 좋은 단어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를 골라가지고 헤세드를 번역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방금 막 나열해드렸던 단어 몽땅 다 헤세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몽땅 다.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어버린 인간, 정말 그 범죄 타락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인간에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역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반대로 헤세드를 이해하시고 싶으세요? 헤세드가 뭔지 이해를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 이해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헤세드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예. 조금 다가오세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헤세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헤세드의 은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의 은혜가 뭐지? 헤세드는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야, 나 뭔지 모르겠다. 이래야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될까요?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면서 내 모든 전인격과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래 맞습니다, 주님 은혜라고밖에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력 하나도 안 하고가 아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막 깔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정의하기보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는요, 알면 알수록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범죄한 자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니까요. 셀프 디나이얼.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또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왜 이 irresistible grace, 그 튤립 아시잖아요. 그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전적 타락 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완전히 굴복한 상태. 그래서 또 그게 너무 기뻐서 헤세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굴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떤 것에 막 팍 떨고 펄펄 뛰고 이런다면 헤세드 은혜 근처에도 못 간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는 우리 룻기 살펴볼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실은 룻이라고 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4분의 1만 맞는 겁니다. 사실 룻기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먼저 헤세드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 누굴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렇죠. 1장의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세드의 은혜를 붙은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죠. 예. 2부의 주인공, 2장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남은 두 주인공이 누굴까요? 보아스죠. 3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은 누굴까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4장에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룻기의 주인공이시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4명의 주인공 중에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니까 좀 나오미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나오미죠. 나오미는 누구의 땡 어머니입니까? 룻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여러분 또 시금치도 안 드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 모르세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네요. 우리는 시금치도 안 먹죠. 예. 집에 금기 음식인 시금치. 예.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어떤 여자죠? 룻기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의 땅인 모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 어디? 모압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나오미는 남편인 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있으니까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있고 뭐 남편은 떠났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누구요? 오르바와 룻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독한 일이 생기죠. 한 10년쯤 됐을 때 그럭저럭 아이들도 잘 자라고 결혼 생활도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1장 5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마저 뭐가 됩니까? 예, 그 단어가 맞습니다. 과부가 맞습니다. 미망인 이게 더 안 좋은 단어인 거 아시죠? 예, 그냥 과부입니다. 그 과자가 적을 과자, 잃을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었다. 과부가 좋은 말인데 우리는 미망인 이 말 뭡니까? 안 죽었다, 따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 등장합니다. 진짜 귀한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인지 작은 며느리인지 뭐 그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룻의 고백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아멘 소리가 안 들릴 줄. 아이고야 지겹다. 야 무슨 뭐 따라 죽겠다. 이러면 우리 서로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야 됩니다. 룻,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죠. 어머니랑 같이 죽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뭘까요? 보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처지를 보면, 자기 시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머니가 믿는 신은 뭐하는 신이길래 어쩜 저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냐?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아냥거림 받기 딱 좋습니다. 아니, 대놓고 따돌리기도 하겠죠.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겠죠. 왜? 과부라고. 과부촌이라고, 그 집은. 여러분,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게 뻔하잖아요. 아닙니까? 아이고야, 그 모압까지 갔디만은 막 그리 됐다 하더라. 저래 갖고 둘이 또 왔어. 예? 이건 뭐 상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완전 망한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백이죠. 진짜 백이, 진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며느리죠.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지지리 복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나의 겉모습,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누가 나를 따라올까요? 저는 직접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 껍데기가 다 사라졌을 때 저를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은근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저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직접 당했습니다. 근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 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그냥 알거지. 예? 한 달에 30불짜리 방에서, 창문도 없는 방에서 살 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응원하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또 우리 룻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진짜 주인공은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 어머니하고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하늘에서 그게 뚝 떨어진 건가요? 예? 이 말이 지금? 그건 보나마나 나오미 때문 아닙니까? 나오미.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어떨까요?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게는 심지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나오미, 룻, 오르바 이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예? 그러니까 룻은 봤을 겁니다. 분명 봤을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나오미의 말, 행동, 눈빛, 태도, 가치관, 신앙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룻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드러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소리로 내고 있는 그게 지금 귀에 들리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넥타이 매고 오늘은 빳빳하게 다렸죠.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 입고 있죠. 괜찮아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오죽하면 조금 지저분하지만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앞에서 내 있는 것 다 보여줄까?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한 입을 덮는 배우자라도 다 보여줄 것 같으세요? 안 보여주는 게 하나 있죠? 뭐죠? 화장실. 안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애들은 보여줍니다. 아기 때 기저귀 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막 갈라 하고 있는데 오줌을 누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때 외에는 우리 사실은 늘 가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음성, 말, 눈으로 보이는 수준의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면요, 사실은 영혼을 나누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야 겉으로 안녕, 하이, 허그하고 좋은 말하고 잘해주고 이거 잠깐 동안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더 오랜 시간, 더 오랜 기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들통납니다. 여러분 룻은요 알고 있죠. 나오미의 평소 언어 습관도 평소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것을 통해 분명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행동과 언어 속에서도 나오미의 인격을 봤을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오미를 통해 비춰지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 야, 이 사람이 정말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먹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입은 은혜, 그러니까 나오미가 은혜 입은 사람, 그 사람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부탁드리는데 댁에 가셔서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룻기 할 거니까 제가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사기 끝내고 룻기까지 갈 거거든요. 네.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입술의 고백과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오미 자신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8절에서 15절을 통해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속에 있는 거, 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서 잘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나오미는요 재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요 각기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뭘까요? 남편 얻어서 재혼해라 이 말입니다. 네. 막 등 떠밀죠. 막 그냥 주저주저 하는 이 두 며느리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넥타이 입고 앞에서 목사랍시고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만나는 자리에서 본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한번 잘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린다든지 말을 이렇게 빼딱하게 한다. 저 이럴까요? 예? 안 그러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그런 험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그건 인격의 완전 밑바닥이죠. 최소한 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만큼은 언어도 절제해서 쓰죠. 절제해서 씁니다. 아이고 또 이러지 마세요. 절제해서 쓴 게 그 정도냐.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절제해서 씁니다. 근데 저도 제 혼자 있을 때 사실 그게 진짜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격식을 갖춰서 누군가를 만난 그때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나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없는 사람, 부하 직원, 고용인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죠. 어쩌면 이것도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요, 아시잖아요. 한국말 모를 것 같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툭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요즘 한국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이 한류 때문에, 아시죠? 우리 근데 그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교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씩 아이들이 친구들을 태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저는 한국말로 합니다. 영어가 짧아가지고. 근데 제가 반드시 뭘 하는 줄 아세요? 윤서야, 친구한테 아빠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 걸 꼭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지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나라 말이라도 이게 이렇게 찝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찝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조차도 나오미의 삶에 그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진짜 이유죠.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대체 우리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영적 궁금증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이거 분명히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뭘 들었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언약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어버린 그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실어서 막 버리고 나 그 언약 필요 없어요 했던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다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사실 언약을 부서뜨린 사람이죠. 내 안에, 그 언약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잠깐 그 속임수 같은 풍요로움에 빠져 살고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오미는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다시 베풀어 주신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복음, 생명의 소식을 듣고 돌이켜서 결단해서 그 먼 길을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대표자, 그 상징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먼저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과부들만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렵고 답답하고 앞뒤 꽉 막힌 상황,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누군가 나를 보면, 누군가 내 삶을 보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오직 예수를 달고 있으니까 이래, 오직 예수. 그 뒤에 있는 말이 뭘까요?
오직 예수인데 네 한 꼴을 봐라 이거예요. 왜 제가 그때 거의 뭐 알거지 비슷하게 그렇게. 저 그 사람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 제가 잘 산다가 아니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그냥 꾸역꾸역 살아왔으면 괜찮게 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붙들리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는 곳, 그 헷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배우자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뭘 찾고 있는지를 딱 보고 있다니까요.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니까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보고 있다니까요. 죽어도 교회를 향해. 여러분, 구급차 탈 상황이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구급차 탈 상황에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구급차 타는데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몸은 구급차를 타고 있지만 그럼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건물교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따라 중심.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내 발걸음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될지를 축원합니다. 붙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분명 모압 드림을 꾸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내 이민 안 왔다고, 이런 분들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잘 살 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마치 상상이나 했다는 분들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이런 표현은 좀 그냥 약간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 다시 지구가 창조돼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안 나올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니까요. 딱 한 나라 빼고. 어느 나라? 대한민국, 왜 그런 또 자부심을 가지셔야지. 여러분, 이분도 나오미처럼 그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미국에 오셨는데, 드림은 드림일 뿐 드림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랜 이민 생활에 남은 것이라고는 nothing. 근데 something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이 아니고 병마와 싸운 흔적. nothing인데 something이라고는 병과 싸운 흔적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한국을 방문하셨답니다. 근데 그 방문이 그리 달갑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풍요롭게 바뀐 그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겹치면서 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 깊은 심령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단 지파가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꾼 그곳. 여러분, 그곳은요 가보시면 진짜 기절초풍하십니다. 아니,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을 봐도 제가 거기에 서서 진짜 저도 이거 생각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가지고 어디 촌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이스라엘, 아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아니 그 환경이 천국 같은 곳이에요.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폭포가 있고 막 계곡물이 흐르고, 그 척박한 곳에서 그곳은요 말 그대로 휴양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느낌 오시죠? 시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위해 건설해서 바친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멋진 건물과 휴양시설, 편의시설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신전. 그러니까 판이라는 이름의 로마 신을 섬기던 그 신전, 반인 반염소 있죠. 머리는 염소고 이렇게 몸은 이렇게 사람으로 돼 있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게 그 화려한 건데,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가장 화려한 것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화려한 곳 앞에서, 그것도 내가 떠난 곳이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에서, 아니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처한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나이도 들었고 병도 들었고 가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나오미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 심령에 울리는 음성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소 야속한 하나님의 부르심, 야속한 하나님의 그 음성.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음성이 들린 것 자체, 야속하게 들려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음성이 들린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데 집어치우시오, 당신은 메시아 아니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그분도 그 고백을 하셨고 여러분도 그 고백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아이고 잘 되니까 은혜고, 뭐 그럭저럭 내 삶이 내가 컨트롤 할 만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정도 왔죠. 그건 저는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고백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목회할 맛이 그래서 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진 나의 고백이 저에게 들릴 때, 여러분 그게 저한테 하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목회할 맛이 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나오미도 베드로도 이 찬양이 있었다면 그 모압으로 돌아가면서 룻의 손을 잡고, 사실 내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엄마 따라 한번 불러보지 않겠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각 가정의 배우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 구급차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그 절박한 그 순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절을 할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 주 섬기는,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마나. 세상 즐거움 하면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히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귀, 명예, 행복 다 준다고 하시면 그것 정말 얼마나 누리시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의 그 돈이 진짜 온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그거 마음껏 쓰시겠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하세요? 내 자식들 주겠다? 내 손자, 손녀 주지. 근데 약간 부끄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같은 그 믿음, 하나님, 내가 비록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따라,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누가 졸졸졸졸 쫓아왔습니까? 그 룻이 졸졸졸졸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룻이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을 졸졸졸 쫓아갈까요?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내가 이제 바라보고 사모하고 가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룻도 따라오고요, 또 다른 누군가도 따라오고요,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갈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장 먼저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먼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내가 가장 먼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그런 나오미 같은 어미가 되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오미를 보면 주님이 아픔 가운데 은혜를 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옮기는 그 발걸음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따라 룻이 따라옵니다. 룻이 졸졸졸 따라옵니다. 뒤를 돌아보니 룻이 따라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쫓겠노라고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배우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쫓아갈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나오미를 돌아보신 하나님, 나오미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언어 생활과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또 십자가를 향해 못 박고 주의 그 은혜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졸졸졸 따라오는 그 룻 같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동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그 가장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